아멘. 지난 한 주간 신명기서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모세가 남긴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3편이다, 어떤 학자는 5편이다 그러는데 저는 5편으로 봅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죠. 5편의 설교가 저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과거를 반성하는 책이 아니라 해석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임진왜란을 거치고 난 다음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반성하는 책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명기서는 해석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게 하는 것.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지금 그림 보이시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그림은 광야 40년이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은 조금 초록색이 보이시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지금 그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40년의 시간, 앞에는 약속의 땅입니다. 지나온 시간과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맞닿아 있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지난 40년은 실패였습니까? 아니면 우회하는 돌아가는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여러분,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아들로 살아가게 만드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커리큘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다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온 시간은 어떤 인생이셨습니까? 고생이셨습니까? 손해였습니까? 아니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셨습니까? 어떤 이에게는 한 번뿐인 인생이라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간의 시간이 영생과 맞닿아 있는 시간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나온 길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과 영생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그 광야 학교는 광야의 마지막 끝부분 졸업반에 서 있는 이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이 길은 어떤 길이 있었느냐라는 걸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에 있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광야입니다. 모세오경을 제가 설교하면 계속 광야를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광야, 광야. 요단강을 건너기 이제 직전입니다. 진짜 마지막입니다. 그 모세의 5편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인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현재 사건 속에서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나온 과거도 하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것이 사라진 공간을 의미합니다. 길이 없고요, 뜻대로 안 되고요, 또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곳. 그런데 이 광야에 들어간 건 길을 잃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잘못 인도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얄라크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요, 데려간다는 뜻입니다. 인도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하나님이 인도해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우리 인생에도 비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끝나는 것처럼 인생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광야의 의미는 그런데 안 끝납니다. 우리가 거친 이 인생은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도 쓰십니까? 할 정도의 사건이나 모습들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오늘 이렇게 있어갑니다. 2절 말씀 중간 부분,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뭐 했다고요? 시험한다. 낮춘다, 겸손하게 한다, 의지하게 만든다는 뜻이고, 시험한다는 드러낸다, 증명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면요,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낮추시며 시험하사 마음을 드러낸다 그랬죠. 지난 우리 설교 말씀 중에 마라의 쓴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그들을 뭐 했다고요? 시험했다는 거예요. 유혹한 게 아닙니다.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한 겁니다. 왜 시험이냐면요, 그 결과가 정죄가 아니라 증명이었거든요. 증명이 안 되면 다시 시험 치는 거예요. 재시험을 치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2절 하반부도 볼까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은요, 속에 가득한 것이 채워지는 곳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상한 마음이 될 수 있다 그랬죠.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이 광야 2세대, 지금 1세대는 다 죽었어요. 2세대가 지금 이제 넘어가야 합니다. 그 직전에서 그들은 이 광야를 어떻게 볼까요? 그들에게 광야는 고향이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집도 없고 성벽도 없고 농사도 몰랐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우물도 있고 포도원도 있고 집도 있습니다. 이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광야를 잘못해서 가면 큰일 납니다. 겨우 살아나왔다, 우리는 살았다, 우리는 이겼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석을 잘못하면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하나님 다 주셨는데도요, 없는 거 하나 때문에 원망한다 그랬죠. 모세는 말합니다. 기억해야 된다. 이거 잊으면 안 된다.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돌아가게 만든 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 40년 기간은 네 마음을 드러내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들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도 찾아옵니다. 그죠? 회사 생활하면서도, 또 무사히 잘 보내는 것 같은 가족들도 이때만 같아라 싶었는데 어느 날 사건 사고 앞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봉사를 했는데 그분 때문에 마음 상하고 교회 가기 싫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올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어떻게 말씀을 붙잡았는지, 여기 광야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굶어 죽은 사람 없잖아요. 얼어 죽은 사람, 또 뜨거워서 열사병에 그렇게 죽은 사람도 없어요. 중요한 건 4절에 가보면요, 옷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대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좋은 곳에 가면은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건데 광야라는 극한 상황에 밀어놔놓고 헤어지지 않게 하신다. 낮추시며 지켜주셨습니다. 낮춰 놔놓고 지켜줍니다. 시험 주면서 용서도 해주십니다. 왜 이러시는 걸까요? 광야 다음 여정이 있으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를 시키는 거죠. 우리 인생, 영생으로 가는 준비가 바로 이 인생, 이 광야에서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일, 바라는 일 다 되고 남부럽지 않는 삶이 되면 진짜 우리 그 영생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고 싶지 않을까요? 여러분, 세상은 이 광야를 보며 불행이라 말하지만 성경은 광야를 준비기간이라 말합니다. 광야는 인생을 멈추게 하는 곳이 아니라 영생을 준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이 광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며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에게 뭘 준비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것이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에 매여서 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관계의 문제에 걸리고요. 또 어떤 분은 경제 문제에도 걸리게 됩니다. 어떤 때는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게 광야를 체험합니다. 같은 사건도요, 인생의 눈으로 보는 것과 영생의 눈으로 보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광야를 그렇게 인생의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근데 영생의 눈으로 보게 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지금 2세대가 모세의 설교를 듣고 순종을 시작하는데 요단강 도하를 하고 난 첫 번째 만났던 철옹성벽 여리고, 여러분, 칼 뽑지 않고 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으로. 영생의 눈으로 보니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드러내십니다. 왜? 결국은 1절의 말씀, 이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 하늘 백성 되게 만드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 모든 여정들은 버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였습니다. 지금은 해석되지 않지만 마지막 해석되지 않은 퍼즐 한 조각, 이것도 마지막에 가면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곳에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돌보심을 경험하고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가 근데 중요해요. 3절 말씀 중간 부분인데요, 제가 말씀을 조금 잘랐습니다. 너무 길었어요.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알게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알게 하려고. 만나는 히브리어 원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의미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이 말을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하는 음식이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핵심은 먹었다가 아니라 알았다는 것입니다.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게 하다라는 야다, 하나님을 내 체험, 경험, 체득했다는 거예요. 관계적 알미입니다. 3절 볼까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이 히브리어 단어의 문법을 찾아보면 목적절이 반복됩니다. 저기 빨간 글씨 해놨죠? 줄이고 먹이고, 줄이고 먹이고. 오늘 배고픈데 내일 먹여주시고, 또 오늘 배고픈데 먹여주시고. 오늘은 밥 굶는 분들 없으시죠? 그러면은 결핍입니다. 우리가 없는 게 많이 있죠. 먹거리는 많이 있지만 없는 게 더 많습니다. 이 없는 게 왜 생기느냐? 하나님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나로 돌아가서 배고프다가 먹고, 배고프다가 먹고. 근데 건강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내 안에 찌꺼기들이 다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방 덩어리를 분해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줄이고 먹이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몸에 변화가 오는데, 나쁜 변화일까요? 좋은 변화일까요? 좋은 변화예요.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과 공급이 반복되는 이 인생 안에서 이 보는 눈을 영생에 갖다 두면요, 하나님이 내 몸뿐만 아니라 나의 삶도 좋게 바꾸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다.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살 수 있는데, 이건 단순히 생존의 문제가 아닙니다. 존재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두셨을 때 존재 방식이 하나님과의 교제였죠. 쫓겨나고 난 다음에는요, 존재 방식이 땅의 것으로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단순히 배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영생, 인생에서 영생으로 사는 방식 바꾸는 체험 학습 현장이에요. 체험 학습 현장. 40년 동안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방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방식으로 체질 개선 프로젝트,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오늘 또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참 모자라고 부족한 것 많죠. 왜 안 주시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결핍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양식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밤에 잘 때 그들이 어떻게 잤을까요? 하나님 내일 또 먹을 양식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어떠십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우리 가정 살아갈 재정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여건도 주실까 걱정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처음 뜨는 태양 해돋이 보러 가서 빌고, 영험하고 또 굉장히 신비로운 곳에 가서 빌고, 뭘 봐도 빕니다. 어디 좀 높은 곳에만 가면은 뭐 앞에 열쇠 한그 걸어놨더라고요. 거기 밑에다가 전부 다 가족 건강 뭐 다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다 불안해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결핍과 공급이 반복되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영생을 사는 방법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생이 영생으로 존재 방식이 바뀌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 맞닿아 있는 이 인생을 살면서도 땅의 것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바다 누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늘에 내린 거,
그들 땅을 지나고 있는데 하늘에 내리는 걸 자꾸 받고 있는 거예요. 나의 체질이 인생에서 영생으로 존재 방식이 바뀌는 시간이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인생길입니다. 예수님이 신약 시대를 시작하며 공생의 첫 사역 시작 전에 광야 들어가셨죠.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갔다고요? 광야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40일, 40년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줄이신지라. 이스라엘 백성들 줄이게 했다 그랬죠. 자,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세상은 많이 가져야 된답니다. 될 수 있으면 높이 가야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쌓아야 된다. 하나님은요, 오늘 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다.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 잃으면 실패한 인생, 세상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한 번 붙잡으면 성공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죠. 세상을 거 얻으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봐야 인생은 허무합니다. 어른들께 여쭤보십시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그런데 영생이라면 달라집니다. 만나는 매일 내려왔습니다. 한 번에 쌓아둘 수 없었습니다. 의존하라는 말이죠. 근데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 쌓아두려 합니다. 그 만나를 하루치만 거두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많이 가져와서 그 다음날 벌레가 끓고 다 썩어버렸어요. 냄새도 나고. 또 안식일에는 이틀째 거두라 했는데 안식일날 또 거두러 나가니까 또 못 가져왔어요. 말을 안 들어요. 듣고 지나가 버립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만나를 먹이시다가 결국 그들이 어떤 말까지 하느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싫어하노라.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주 말씀 불뱀이 올라와서 다 물려서 죽게 생겼죠. 저는 근데 이 말씀 준비하다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음식 투정이잖아요. 음식 투정. 매일 먹던 거. 그거 좀 한 번은 저도 뭐 저희 아내가 밥을 주면은 혹시 계란 후라이 있나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음식 투정 했는데 하나님이 불뱀 올라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란 말입니다. 만나는요, 외부의 문제는 하나님 해결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외부에 찾아오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중요한 건 내 안의 문제예요. 내가 안 변해요.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안 변해요. 성경 100독에도 안 변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영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는 그곳에 노뱀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거기 세우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면 다 산다. 예수님 그래서 나는 만나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그렇게 불뱀에 물려 죽다 살아난 그 다음 날도 또 뭐가 내렸을까요? 또 만나가 오는 거예요. 또 만나가. 왜 그렇습니까? 만나로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살려면 사는 방식 안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방식으로 여러분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그래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발등에 떨어진 불도 하나님 해결해 주고 구원해 주시겠지만 궁극적인 구원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하리라고요? 영생하리라. 영생하리라 그랬잖아요. 인생을 영생으로 바꾸는 게 구원입니다. 예수 이름 받아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예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이 시작됐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집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시게도 선포하십시오. 병든 몸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제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여러분, 이 선포하는 순간 사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신 예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는 가나안 입성 첫날 멈춥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며 임마누엘이라 하셨잖아요. 광야는 굶주림 결핍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더 의지하라고, 문제 내가 풀라고 준 게 아니라 가지고 오라고, 제발 좀 나 좀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이 만나를 쌓아둘 수는 없어요. 매일 읽고 듣고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간증하고 노래하고 매일 보는 건데 무슨 변화가 있겠나 싶은데, 우리 유아 또 유치 아이들, 제가 늘 옆에서 밥 먹으면 이렇게 말해요. 꼭꼭 씹어요 하면 끄떡끄떡 하면서 먹어요. 꼭꼭 씹어서 먹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약은 뭐라 했습니까? 밥이라 그러잖아요. 밥이 보약이래요. 우리에게 밥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루하루 나도 모르게 보고 듣고 읽고 암송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체험하고 노래하며 이 땅을 살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생을 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든 일이 왔는데, 분명히 저 집은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노래하고 있어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왜 그럴까요? 영생 살고 있으니까. 만나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주일 하루만 듣고 가는 이 만나가 아니라 매일 이 말씀을 내 안에 섭취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인생, 이걸 영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생각 잘못하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생각 잘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이 백성들이 지금 계속 돌고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했는 줄 알아요. 자기들 지금 하나님 나를 미워가지고 계속 나를 뺑뺑이 돌리는구나 생각했겠죠. 근데 이 징계를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징계 뜻이 뭐냐? 잘못을 벌하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세우기 위한 교정이 징계입니다. 우리는 징계받으면 아이고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길래 징계까지 받았나? 아니요, 징계는 바로 세우는 거예요. 징계는 훈련이고 양육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든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이고 나는 평안해서 괜찮아, 이때만 같아라 싶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내게 징계가 있다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사건도 어떻게 생각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광야를 그러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함을 보냈죠. 어떻게 생각했다는 말입니까? 광야를 나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과정으로 훈련으로 생각하면요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이 나와요. 내 마음에 생각하면 해석이 바뀌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침에 일찍 깨워가지고 어디 좀 가자 합니다. 그래서 나귀에 짐을 지우고 따라갑니다. 한 3일 길 가가지고 산 앞에 도착해가 아이들 다 내버리고 둘이 올라갑니다. 보니까 분명히 제사 드리러 가는데 재물이 없어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이 있는데, 아니 불 뗄 감은 있는데 재물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올라가요. 근데 갑자기 제단을 쌓고 나서 손을 묶고 발을 묶어 가지고 올립니다. 충분히 반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3일 길 걸어오는 동안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나, 네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 고뇌하는 그 잠 못 이루는 밤을 아들이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복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왜 그렇게 함부로 버립니까? 아니요, 아버지 마음 알면 복종되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마음 아시니까 이 세상 구원 위에 자기 생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생각 잘해야 됩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이 생각이 결국은 우리 앞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죽음이 왜 두렵습니까? 죽음으로 끝난다 생각하니까 그렇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열린다는 걸 알면 기쁜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죽음 들어가기까지 이 시간들이 얼마만큼 보냈느냐에 따라 결과가 거기서 받는다 생각하면 이 시간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보낼 수는 없죠. 아플 수 있습니다. 시듬소리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그러나 그거는 하루 한 날로 족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죠.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죽음도 불사해요. 광야가 해석되면 그때부터 광야가 아니에요. 아니까, 어디 갈지 아니까. 광야의 의미를 알면 이미 이긴 거입니다. 만나를 알았기 때문에 영생을 이미 사는 거예요. 만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나가 힘이 있다는 걸 아니까. 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라 아니라 징계 해석하니까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너 몇 대 맞을래? 5대. 그럼 5대 맞는다. 다시는 그러지 마 하고 한 대 탁 했는데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진짜 뉘우쳐요. 다 때립니까? 용서해 줍니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징계의 의미를 알면 맞을 수 있습니다. 죽음이 고난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고난의 끝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인생 너무 허무하잖아요. 십자가는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과정에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없었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십자가 해석할 수 있죠. 십자가는 부활을 위함이었으니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 안 하고 십자가 진 것이죠. 썩어지 없어질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려버리고 새 피조물, 부활의 몸을 받으시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 하나님 아들이 왜 죽냐고요? 2000년 전에 그것도 나를 위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삶에도 벌어집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목숨 겁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숨 10개라도 다 줍니다. 내 눈 하나 빼주는 거 일도 아닙니다. 내 장기 빼주는 거 일도 아닙니다. 자녀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국경도 넘는다 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 공간 다 초월해 버립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저기서 나버립니다. 예수님 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 그 부모님 아들 위해 죽었다. 아이고 왜 그랬나?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AI는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AI는 살 가능성이 있는 것부터 살린대요. 부모고 자식이고 필요 없고. 그러나 사람은요, 그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중요하지, 누가 더 가치 있는지 알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해석되면 죽음도 이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죠.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다 순교해야 됩니까? 아니요. 죽음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죽음도 불사합니다. 아버지 마음 알면 복종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 좀 상해도 속상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마음 알고 있으면 이 자리 지키는 거죠. 부모님들이 다 지켜주셨잖아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영원한 예수.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다 주시는 거예요. 명분이 고난에 들어가 버리면요, 고난을 불사합니다. 광야가 해석되면 그 자리에서 원망 멈추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 살려야 되거든요. 십자가 뭐가 무섭습니까? 살려내시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습니까? 3일 만에 살 거라 그랬잖아. 3일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살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했잖아요. 아멘 하면은 우리도 사는 거예요. 십자가가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자들이, 초대교회들이, 선교자들이 목숨 드리는 거예요. 해석이 되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왜 희생합니까? 명분 있잖아요. 내 새끼니까. 다음 주 3.1절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처, 자식, 재산 다 버리고 목숨 걸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독립운동가들은 해석되거든요. 이 나라가 해석되거든요. 얼마나 중요한지 알거든요. 목숨 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인생을 사는 분도 있고 영생을 사는 분도 있습니다.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다른 거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제가 매주 설교 준비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말씀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잠도 안 오고요. 어떨 때는 말씀이 해석이 안 되면 밥맛도 하나도 없어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 설교하는 걸 제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딱 풀려지면은 또 잠이 안 옵니다. 이 빨리 지금 전해야 되는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머리맡에 항상 메모장 놔놓고 잡니다. 하나님 꿈에 막 이야기해 주시거든요. 그럼 막 쓰고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보면 무슨 것 짠지 한 개도 모르겠고. 빨리 전해야 되는데 안 먹어도 배불러요. 이 말씀 엄청난 거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목사들은 주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가족들은 그걸 당연히 알고 있어요. 늘 책상 앞에 앉아있다 주말에는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연락도 안 해요. 제가 한 번씩 전화해 별일 없나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25년 넘는 시간 동안 그랬거든요. 당연한 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만하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오히려 감사하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잘못된 만남이라 생각하는 관계가 많습니다. 사업 실패로 그때 내가 그렇게 넘어지지 않았으면, 질병, 이 병만 없었으면, 내가 어쩌다 저런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생각을. 인생은 잘 되면 축복이고 안 되면 실패라 합니다. 성경은 뭐라 하느냐, 인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하는 거다. 나중에 영생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서 상급이 정해지고 여기서 열매의 종류가 정해진다. 예수님도 뭐라 합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여기서 결정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왔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상급의 규모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미워하시겠습니까? 다투시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시겠습니까? 내려놓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영생을 위한 걸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진짜 새해가 시작되잖아요. 다 살아내십시오. 죽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힘든 우리 이웃들 보면은 일어나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여러분 이 영생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 잘 되는 게 목적입니까? 그럼 불행하면 실패한 거네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안 보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비교했을 때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형편이 이런데 하나도 안 보십니다. 이건 찰나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생이 남았단 말입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우리는 광야를 오늘 또 이번 올 한 해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습니다. 광야의 의미를 알면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죽는 순간에도 소망 가지고 죽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도 예고하셨습니다. 지금 인생을 그냥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바꾸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고 이 찬양 드릴 텐데요, 이 찬양에 정말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찬양 가사를 함께 묵상하고 읽고 선포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병든 몸도 치유하시고 우리 문제도 회복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광야를 훈련으로 읽겠습니다. 하늘 양식으로 오늘 또 살아가겠습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해석하며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함 부르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대로 안 되는 시간, 이해 안 되는 사건, 견디기 힘든 관계,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훈련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떡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가 바뀔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내려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이제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해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각하며 원망하지 말고 무릎 꿇겠습니다. 눈물 속에서도 아버지 뜻을 찾는 성숙한 하늘 시민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가사를 한번 여러분 묵상하며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그렇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라. 너희 죽은 영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아침 자두를 보고 부활의 호흡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성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떠는 우릴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위험의 저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져 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찬양하네 영원아.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젖은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마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마 주님은 나의 산소마. 우리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로 한번 더 영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의 사슬이 끊어졌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낫는 줄 믿습니다. 나사로도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으니 우리의 모든 병든 몸도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포가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정신도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모든 잃어버렸던 관계들도 다시 이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시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목적헌금, 비전헌금을 작정해 드립니다. 11조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과 또 확장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을 넘어 영생을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우리 살아가는 이 광야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